저는 저를 누가 반대하거나 거부를 하면 저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하고 저는 그저 제 갈 길을 묵묵히 가고는 했습니다. 저의 길지 않았던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를 좋아해줬던, 받아주고 저를 기뻐해줬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저를 거부하거나 반대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를 반대하거나 저를 좀 밀어내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해명하고 저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저 묵묵하게 저의 길을 갔던 게 저의 성격이었고 저의 모습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쿨하게, 그래야 쿨하게, 외국말로 캐주얼하게,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해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난 그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많은 삶을 살고 계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반대하거나 환영해주지 않거나 밀어내시거나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저보다 지혜로우셔서 아마 지혜롭게 잘 헤쳐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헤쳐가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때로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크게 상관없어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장면은 3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의 이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까지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 보내진 이 편지에 담긴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싫어했고 반대하고 밀어내고 의심하는 그리고 거짓 교사 아니냐까지 의혹을 가졌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6장 3절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차분했던 바울이 감정적으로 격동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말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복음을 전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꾸짖기도 하고 잔소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다툼과 분쟁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율법적으로 신앙을 영위해왔던 율법적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냐?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갔냐?
그렇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썼던 고린도 전서를 주었건만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전서 그것을 더 집중하기보다 바울을 반대하고 밀어내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 당시의 시대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이성적이었고 가장 논리적이었으며 가장 학문이 뛰어났고 가장 윤리적이었으며 가장 부요했고 가장 모범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딱 하나 흠이 있었다면 사도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직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12사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동일합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가꾸고 훈계하며 칠일할 수까지 있었던 그 권리와 의무가 책임이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는 유일한 이 사도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를 미워하고 반대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과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이 바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고백으로 감정적으로 이 마음에 북받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사도권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율법과 사도 그런 정통성을 따지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율법이 아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들의 반대했던 그 중심에 들어가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요, 이 교회들이 나를 미워할 때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교회를 신경 쓰고 나에 대한 반대와 여론에 악화된 것은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아마 마게도나로 바로 갔을 것 같아요. 로마로 바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열되고 쪼개지며 이렇게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멀리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가 받았던 은혜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12사도 안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사도의 정통성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가 박해했던 예수를 믿었던 추종자들을 죽이고 위협할 때에 바로 그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이 사람이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정통적으로 그 권위를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위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화려했고 웅장한 많은 사람 앞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그 사도권을 받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그가 1대1로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박해했던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명확한 확실했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반대파들에게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며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했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주도 못했고 먹지도 못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다 대변할 수 없지만 바울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8절과 9절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바울이 외쳤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제가 다 재현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끓었을까요? 그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자신을 반대하고 밀어내며 그렇게 자신을 의욕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8절과 9절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9절에 있는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에 이것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만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정말 떳떳하게 내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나에게는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면, 내가 무엇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어디에 살았다면 나의 부모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남편 만났다면, 저런 아내 만났다면, 이런 자녀를 내가 키웠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며 내게 없는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미련을 두고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잘 살고 잘 나갔던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율법만 있었지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구약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신약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사도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딱 하나는 바로 그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던 바울에게 그 은혜를 받고 나니 3절부터 10절까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버림받고 수고롭고 먹지 못하며 자주도 못하고 욕되고 비방받고 무명한 자 같은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고 죽을 것 같은데 끝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은혜 받음을 마침표를 찍는데 우리 성경책을 보시며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모든 것을 가지며 다스리고 통치하던 이 박해하던 바울의 그 위치에 있었던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위치가 다 사라졌습니다. 바울의 권위가 은혜 받은 이후로 사실상 율법주의 그 박해했던 관리직으로부터 박탈당했는데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던 그에게 그가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가 고백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한 가지, 나에게 없는 한 가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부어지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의심하는 저분 잘할까? 저분 괜찮을까라는 물음표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느낌표로 그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처럼 3절, 10절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었던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쭉 돌아보시면 많은 것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주셨다면 좀 더 내가 근사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속한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장로회, 당회, 집사회 아니면 수많은 조직 교회안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이게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라고 2023년을 돌아보실 그 즈음에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할 때에 우리에게 없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게 하는 바로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은 더 잘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공백을 채우는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는 고백을 통해 죽은 자 같으나 죽을 것 같으나 고난 속에 쓰러질 것 같으나 넘어질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 함께 감사하시며 감격하시며,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반대하시는, 우리를 미워하는 누군가와 무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공동체와 사회 안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